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면서 매년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앞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 창립된 게 1986년 11월 1일 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이 동네에서 막내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감리교회, 장로교회 또 통합측 합동측 장로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이 땅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70년, 60년이 다 됐는데 우리 교회는 40년 된 늦둥이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 복음의 역할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서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기가 되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돌아보며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곡식이 많고 수입이 늘고 일이 잘 되는 데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73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아삽은요, 이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라고 하는데 이 기자 아삽은요,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레이지파로서 성전에서 찬양과 악기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성가대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역할도 하기도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역대하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삽은요, 이 시를 쓰면서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시냐면 시편 7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중 가서 우리가 읽은 73편 28절에 그가 마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집에 가시면 꼭 한 주간 동안 시편 73편을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진정한 풍요와 축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삽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한다면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임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안에, 내 앞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임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관계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지성소죠. 모세 시대의 그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이 평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시대 때 어떤 언약이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요 언약적 임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항상 많이 듣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한다면 성육신적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인간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통 속에 참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그 독일 나치 장교가 아주 못된 장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시험하고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목숨과 바꾸죠. 이 장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린 아이를 너무 잔인한 방법인데요. 이게 목을 매가지고요 도루루에다가 걸어요. 그 아이가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 풀어주고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저주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저주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거기 있던 한 랍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원망한단 말이죠. 그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랍비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 아이의 고통 속에 그리고 너희의 고통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방시키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육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성령에 내재하고 있는 함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또 다른 보혜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외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점점 더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그 함께가 어떻게 하냐? 우리 안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혹여나 여러분들이 옛날서부터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선포하는 그 목사는 이단인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이단이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이 누구의 지시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시 가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왜?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죠.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되는 그 사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내재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래도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이죠. 그러면 아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내재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아삽이 이 28절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조건 거리적으로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단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단순히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예배하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신앙적인 갈등의 시입니다. 아기는 형통하고 자신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자기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예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삶의 표현입니다.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간곡히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죠. 내 삶의 자리에서든 또 주일에서든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아삽이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피난처는요, 폭풍을 피하는 은신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세상의 현실의 불의와 혼란 가운데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는요, 단순히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신앙적인 신뢰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근거와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렵게 데리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가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막 쫓아와요. 막 쫓아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면 홍해라는 큰 강이 우리 앞에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모세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어디로 숨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숨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가 살 길을, 모세만 살 길이 아니라 그 백성의 살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가요, 옥중에서 있으면서 30대 된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독일 나치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계 정복을 해요. 근데 그때 독일 교회가 나치를 다 응원해요. 그럴 때 보네포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했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요,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세상의 피난처는 우리를 잠시 숨겨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쓰면서 이 보네포가 그러면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30살 나이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기뻐했단 말이죠. 왜 기뻐했을까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은요, 단지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 보호와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 피난처를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막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어디서 평안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아삽이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요,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전파하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왜곡되어진 전도의 방법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 교회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제가 전도서 때만 해도 어떤 일을 많이 했었냐면 노방전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라고 해가지고 기타를 메고 막 길거리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해서 노방전도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인데요. 제가 노방전도를 전도사 때 교회에서 나가서 하라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그 시내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길 건너편에 마트가 하나 생겼는데 그 마트에 이쁜 언니들이 나와서 이제 막 홍보를 한쪽에서는 그 이쁜 언니들이 나와서 마트에 이렇게 할인 행사한다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저희는 찬양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타가 왔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저 마트에 사람 오는 거랑 뭐가 다를까? 마트에서 사람 부르는 거랑 교회에서 선물 주면서 교회 오라는 거나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공부하면서 전도가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라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우리 선배들의 오래된 그 선배들이 전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명하고 있느냐면 자신의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무엇을 생생하게 경험한 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경험했고 나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이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이 삶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거 내가 복음의 역할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본다면 개인이 전파하리라고 한다라는 전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말고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말고 언제 만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어제 만난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보이지만 근데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통찰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뭘 했기 때문에 기도만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삶의 행위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감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최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 간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 우리 증산치엘교회가 40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배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그 피난처로 삶은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내 삶에서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어디에서 맺는다고요? 예수 안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 23절의 신약적인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랑의 열매와 어떤 섬김의 열매와 어떤 헌신의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참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